본문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큰 주제가 격려라는 주제이고, 격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지난주에 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말의 중요성을 이번 주부터 계속 또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에 대해서, 특별히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볼 것인데, 특별히 헌 다음에 영향력을 주로 먼저 보겠습니다.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 중에 우리가 잘못 뱉은 말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그것을 보는 거예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오늘 점심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매일 목사님 생일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없는 목사는 그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상처받는 사람은 여러 대입니다. 아니, 나보러 또 토요일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라는 뜻이야?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게 말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럼 매주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먹는 우리 젊은이들은 좋겠지만 음식을 만드는 건 얼마나 고달프시겠어요? 나는 듣고 말았어요. 오늘 먹은 도라지는 밤새 베낀 도라지라는 걸.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근데 이런 거죠. 사실 뱉은 말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말과 생각은 같을 수도 있지만 사실 영향력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근데 그 생각은 남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또 저 밑바닥까지 생각을 했었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생각처럼 그렇게 지었다, 또 다시 복원했다, 또 지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말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말은 뱉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한번 입 밖으로 떨어진 말은 도로 그것을 주워 담을 수가 없죠. 말은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일단 내 입에서 떨어진 말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리고 그것이 심각하든 아니면 사소하든 간에 그 말은 파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그 파장은 사람 사이에 관계의 변이를 또 만듭니다. 더 가공할 점이 있다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은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입으로 돌아다닌다는 그 말에 가공할 위력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에 대한 속담을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한 이 말씀은 어떤 속담하고 똑같죠? 뭐 없는 말이, 발 없는 말이 천리가. 정말 이 말이라는 건요, 발도 없는데 그렇게 잘 돌아다녀요. 이 말이 돌아다니는 데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말이 온전하게 돌아다녀도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 돌아다닌 말이 다 변이가 돼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은 사람은 듣지 않은 말까지 더 붙여서 말을 하죠. 쉬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레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줄 쫙 한 대여섯 명 써놓고
이 말을 끝까지 전하세요. 이런 거, 여러분 그런 프로 많이 봤죠? 그럼 온전히 전해집니까? 잘 안 전해지죠. 바뀌어버리죠, 중간에. 말이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이런 거예요. 이 돌아다니는 말은 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소문은 말이 일단 입에서 떨어지고, 또 입에서 떨어진 말은 되돌릴 수 없고, 또 이 말이 저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고, 그 와중에 최초의 내용에서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또 그 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발하고 관계 견해를 일으켜 또 사람들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천냥빛도 말 한마디로 갖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을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험담의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오늘 잠언 18장에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 여러분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는 거고 그 입술은 영혼의 그물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말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8절 보세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의 말하기, 이게 험담이죠. 남에 대한 말, 험담. 이 험담이 가진 파장과 속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력.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쑥 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이 말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흉잡는 험담의 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볼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디모데전서 5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쓸데없는 말을 하며 그 쓸데없는 말은 또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또 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나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볼펜이 있는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을 적으시고 나중에 체크해 보세요. 나는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적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제가 부를 때 이걸 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시는 거예요.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내가 저지른 최악의 말실수는 무엇이었나?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들 중에서 살면서 저지르었던 최악의 말실수는 뭐였을까?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말할 때 나는 상대를 공격하고 주눅들게 말을 하는 편인가? 아니면 아닌가? 다른 사람과 말할 때 나는 상대를 공격하고 주눅들게 말을 하는 사람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세 번째, 나의 말버릇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말버릇 중에서 내 마음에도 안 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해 보시고, 네 번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받은 말의 상처 중에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말은 무엇이었나?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들었던 말들 중에 상처받은 말이 많았을 텐데, 근데 그 말 중에 아직도 내 안에서 치유가 되지 않은 말이 그건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말 상대로는 누가 있는가? 내가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상대는 내게 누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맨 마지막 빼놓고는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어떤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말실수를 뭐 내가 들었던 말 중에 내가 아직도 이 응어리가 남아있는 그 말들은 무엇인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말의 중요성을 여러분 누구나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영향력, 이 말의 힘, 말에 대한 이 중요한 부분을 깨닫고 목회를 잘 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인데, 여러분 혹시 이런 교회 들어봤나요? 감자탕 교회라고? 그 교회는 감자탕 좋아해요. 감자탕 교회라고 우리 교단이고, 이제 우리 총신 선배님이신데 아주 사역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죠. 교회 성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건축하지 않고 공장 부지에서 새들어 살면서 그렇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아주 정말 이름에서 말하듯이 광영, 빛과 소금의 교회예요. 아주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 조현상 목사님을 제가 뵌 적이 있었고, 그 목사님이 아주 힘있게 강조하는 부분은 말이다 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말의 중요성은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이분의 목회 철학이 그거였어요. 말의 권세가 있고 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에서 본인이 깨닫고 교회 모든 제자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을 교재로 만들어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여기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은 말의 힘이라는, 조랑말의 힘 그런 게 아니고 말의 힘.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조현선 목사님 교회, 강영교회에서 총시신대원을 와가지고 밥을 한 끼를, 점심을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 책을 줬어요. 그때 뭐 얇은 책이라 그때 제가 기억으로 대학원 다닐 때 금방 봤거든요. 봤고 아주 참 좋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다시 꺼내서 봤어요. 뭐 봤던 책이라 뭐 쉽게 거짓말 조금 붙여서 30분에 또 다 읽었어요. 쉽게 쭉쭉 잘 풀어놨어요.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목사님은 목회 현장에서 깨닫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를테면 성도가, 그 교회 성도가 되어지면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또 강조하니까 말을 조심해야 해요. 어떻게든지 배려하고 어떻게든지 그 말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실제 자기 삶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책이면서도 교재입니다, 교재. 이 안에 한 칼럼을 읽고 거기에 나중에 이제 질문지가 있어서 이렇게 토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도 한번 이런 교재를 갖고 공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조현상 목사님이 아름답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뱉은 말을 통해서 저주도 나고, 우리가 뱉은 그 기도의 말을 통해서 그게 권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디서 이분이 이제 영감을 받느냐면, 출애굽했던 이 가나안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잖아요. 정탐을.
정탐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2명과 10명이 갈라지죠? 10명은 어떻게 보고하죠?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근데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의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영감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했던 백성들 중에 20세 넘은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 아니 2사람 빼고, 단 2사람 빼고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됐습니다. 말한 그대로. 여기서 영감을 갖고 이 말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고민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혹시 보고 싶으시면 끝나고 나한테 찾아오세요. 빌려드릴 수 있어요. 나는 책을 안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선물을 하면 했지 제가 모든 책은 안 줍니다. 왜냐면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은 꼭 중요한 책이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책을 안 줘요. 인색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줄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소장해 보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쭉 보면서 이렇게 민감하게끔 성경은 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말의 중요성 또 이 말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오늘 본문 뒷절인데요. 18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 18장 21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옛날 성경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적혀있죠. 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극하게 해석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내 인생이 지금 뭔가 삐딱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삐딱한 말을 내뱉은 데에 대한 열매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이 말을 준비하면서 또 저는 속담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뭘까요? 속담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죠. 우리가 늘 하는 말이니까. 그럼 뭐라고 하죠? 이런 상황을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굳이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일 것 같아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 인생에 지금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말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내가 늘 하는 그 말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다. 이걸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과거에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이렇게만 해석하면 사실 무섭죠. 두렵죠. 늘 욕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크리스찬이어도 그러면서
욕하면 이렇게 시원한지 몰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내가 지금 습관처럼 잘못되어지는 비성경적인 언어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옛날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그 말에 그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말이 씨가 뭐 말하는 대로 되나? 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다 되면 뭐 다 부자가 될걸요? 그쵸?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에 대한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는 거죠. 잠언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2절. 2절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가 과거에 내뱉은 말이 원인이 돼서 지금 내 인생의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말. 여러분 이를테면 이 말과 인생의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마태복음 12장 36,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말로 원인이 된다는 거죠. 네 말로 이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 설교 중에 단골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찾는 성경 구절 마지막인데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3장 2절에서 6절까지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북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라가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배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큰 배는 어디에 딸려서 이 방향을 정하느냐면 키예요. 키. 방향키예요. 그 방향키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큰 배가 어디로 가느냐 정해지는 거죠. 그 배를 예로 들어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여러분 키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 작은 그 키가 그 큰 배를 방향을 잡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혀는 우리 신체 중에 아주 작은 신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신체가 우리 사람 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말에 대해서 성경은 엄격합니다. 엄격해요. 굉장히 엄격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이 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말에 실수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약간의 두려움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난날에 했던 말까지 싸잡아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명백히 우리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허물을 주님 앞에 또 죄 지었던 그 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를 해주시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씩 하나씩 더 배워가는 거예요. 이 작은 지체가 온몸을 다 더럽히게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무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그것이 절제가 되어지면 무기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축복이 통로인 줄 몰라요. 그렇죠? 정말 그런가 봐요. 또 정말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 여러분 총 주제가 뭐예요? 격려예요. 격려. 그쵸? 격려인데 지금 그 격려에 있어서 말의 중요성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고, 그 말의 중요성 중에 우리가 그 말을 잘못 썼을 때에 오는 험담, 잘못 혀를 굴렸을 때에 오는 어떤 무시무시한 성경 말씀을 오늘 봤어요. 정말 좋은 도구로 써야 합니다. 이것을 남을 저주하고 남을 죽이는 말로 쓸 수도 있지만 남을 살리는 말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종류는 이제 그 다음 계속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의 종류는 얼마나 많은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바꾸는 말로 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반대로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죽인 말이 있고 저주하는 말이 있고 무시무시한 종류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결국 내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웠고 떨리는 이 말씀을 우리 결코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또 바른 말을 쓰기에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잠언 18장 6절, 7절은 미련한 자의 입과 입술에 대한 설명이었지만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험담에 대해서, 잘못된 말에 대해서 저는 주로 말했지만 결론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깊은 물. 여러분 깊은 물이 어떤 소리를 내요? 여러분 깊은 물이 조시시시 됩니까? 아주 점잠을 얘기하는 뜻이고, 오늘 굳이 이 말씀을 오늘 오전 말씀과 비교한다면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위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처럼 정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은 거예요. 우린 이 명철한 사람의 말처럼 깊은 물이 되어야지 시냇물 그 얕은 물에서 주저주저 되고 더럽고 추한 그런 물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정말 그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이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가지고, 또한 그 말이 인생의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을 드리고, 정말 말 조심해야 하면서 정말 그 말의 영향력을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옆에 사람 보면서 축복하세요. 나는 말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말로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말로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결코 그 말의 결과가 정말 천지차인데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이 중요성을 갖고 정말 나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살리는 말을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격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 말이